미주 하나님의 은혜교회 최경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은혜로 또한 이 시간 덧입혀 주시고 또 사랑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예기치 않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좀 몸이 좀 이상해서 이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해야 하는 큰 병이 있기도 하고, 이 잘 자라던 자녀가 이 갑자기 이 사춘기에 들어와서 반항적이고 또한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큰 이 어려움에 처해서 완전히 이제는 다 끝났다 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큰 고통은 그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고 이 손해를 입히고 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우리네 그 인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가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그 새로운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와 이 축복의 시작으로 알고 믿음을 잘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3절 4절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라고 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준비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그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그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믿는 자는 이 당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 먼저 믿는 자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종종 우리를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이 장면은 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그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로 인해 이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오고 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것으로 알았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증거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아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이 4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00명이 한번 줄을 쭉 서서 이 세례받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도행전 또 4장 4절을 보니까 그 숫자가 더 확대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그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자와 아이를 빼놓고 이 남자만 5,000이니 벌써 아마 2만에서 3만의 성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6장 7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들을 그 핍박하던 이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하고 저들의 모든 활동을 억제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 복음이 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들을 붙잡아 저들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도로 놔주는 장면이 이 4장 21절에 나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이 교회, 이 행정을 맡아 이 관리할 이 재직들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뽑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와 이 빌립 집사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집사들이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던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잘했지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까요,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전했든지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거짓 증언을 세워 그를 붙잡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서 그를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오늘날의 이 국회와 같은 곳인데 그 당시 아마 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슴을 펴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그가 이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습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들이 키를 맞고 달려들어 그 돌을 들어 그를 쳤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에게 그 돌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며 저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7장 59절로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성경은 이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이 죽음 이후에 이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그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럼 이 스데반 집사도 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 같이 돌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품고 사랑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본 이 사울이라 하는 이 청년이 이 나중에 변화되어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믿음을 굳건케 하시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2015년 이 기독교 박해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여 약 1억 명이 넘는 이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신문과 체포, 이 죽음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10개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10개국 여러 나라가 이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이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이 에리트레아라는 나라는 바로 이 수단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이지리아인데 이 북한은 2002년부터 이 13년 연속 1위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주된 요인은 이슬람 그런 극단주의로 상위 50국에서 이 40국의 주요 박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독재주의 편집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한을 포함한 이 상당한 국가에서 독재주의 나라에서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 리비아에서 이 IS에 의해 21명의 이집트 그 기독교인들이 참수되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그 가족의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이 참수당한 이 젊은 가부 이 미리암 파르하트는 23살밖에 안 되었는데 이 남편을 잃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매우 슬펐고 이 IS가 공개한 이 비디오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디오에서 참수당한 21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 협박을 거부하고 자신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할 때 예수님께 그 기도한 남편이 자랑스럽고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또한 참수당한 이 사무엘이라는 하는 이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비도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살해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IS 그 대원들의 그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온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 그 위대한 신앙인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고난 중에 무너지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마리아에 증거된 복음. 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당할 때 내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다가왔나,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예루살렘에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과 부흥이 임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여서 매일같이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한 여기가 좋사오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사마리아 땅끝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큰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무사안일하게 편하게만 있으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날 전 세계 이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그 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결박에서 노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18절에는 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넣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아 이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